마태복음 82번째 시간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그 갈릴리 지역 전도 사역을 마감하면서 그 공생애를 정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바로 오늘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 중에서 로마 황제의 권위를 단적으로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로 건설한 겁니다. 이곳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판신이라고 하는 이상 숭배 그 신, 그것이 만연했습니다. 이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개명되기 이전에 원래 이름은 파니아스였습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신들 가운데 판이라는 신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거예요. 이 신은 목양의 신으로서 헬라인들에게는 바로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판신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대표적인 우상이 되던 바로 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이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의 요점입니다. 여기 인자란 말은 예수님 메시아 칭호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도 인자라는 칭호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라는 칭호를 통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질문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것을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이 있습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 하시나이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청년 결백한 정의 사도였습니다. 선지자, 순교자, 불의와 독재와 싸운 사람입니다. 그는 헤롯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면전에서 불의를 지적한 혁명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어요. 특히 헤롯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구약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종, 능력이 많은 선지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하지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과 또랑을 다 태웠다 그랬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비가 쏟아졌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 속에서 엘리야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로 보았어요. 예레미야는 시드기 왕 때 이스라엘이 선지자였습니다.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탄식과 눈물, 민족을 향한 사랑, 바로 예수님에게서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로 위대한 스승으로 본다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여기 나와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제자들이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우리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잊지 마시고 확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 입으로 우리 가슴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떨리는 가슴으로 열린 마음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해서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자,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 베드로는요 기독교 본질적인 핵심을 모든 제자를 대표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성령에 감동되어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주라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존경의 뜻이 있습니다. 선생님, 납비라는 뜻이에요. 또 우리의 생명이나 재산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또 쓰는 호칭이었어요. 당시 노예들은 자기 주인을 가리켜서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주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 노예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노예를 주인의 처분대로 살려주고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낳아도 주인 것이 되어서 내 자식을 팔면 짐승 새끼처럼 팔리고 죽이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는 다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그것이 당시 바로 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일생을 그에게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아도나이 그 뜻이 하나님을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당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죠. 주는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구세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이 예수님이 다 들었을 때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얼버무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나에 대해서 아직도 누군지를 모르고 있나 보다 섭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참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 참된 신앙 고백에서 참된 축복이 나온다는 진리라는 거예요. 주를 모르는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알아도 그 속에 복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질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아직도 많은 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 경찰서, 형무소가 그렇게 많은데도 악한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참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은혜 속에 그 사랑 속에 감사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신앙 고백, 혈육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을 하시게끔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합니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어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혈육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성자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참 유식한 대답이기도 해요. 근데 예수를 몰라서 하는 소리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윤리적 예수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고 물으면 병 고치는 예수, 먹이시는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여기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다른 거예요. 혈육이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신앙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백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이 문제. 그런데 참된 신앙의 고백은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총을 통하여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은요 참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거는 나를 공개하는 거예요. 고백은 열어 보이는 거고 나를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 이제부터 나의 숨겨졌던 마음을 공개하고 열어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녀 간의 만남도 고백이 없으면
짝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정신이 못하니까 술 마시고 가서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속에 있는 것을 내보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나의 마음의 수단, 표현하는 수단. 상대방을 진심으로 내 마음을 전해주는 친절한 전달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 있게 공개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점을 공개하면,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부인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인정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요, 스스로 조심하게 되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되고 신앙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 않을 때, 내가 취하지 않을 때, 이런 거를 하나님 자녀이니까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들 만났을 때 교회 다니는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 인정을 해 줍니다. 근데 거기서 같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이러면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딴 데 가서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먹고 마시더라, 그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만났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같이 하고, 그러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뭔가 다르기를 원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다르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더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친구를 만나도 내가 교회 다니는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권사면 내가 교회 다니면 직분이 권사다, 집사다,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인정해 주고, 그들도 교회 다니는 친구,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교회 다니는 친구를 때로는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숨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다 내가 누구인가를 당당하게 드러내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18절입니다. 자, 18절로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독교 2000년사에 계속되고 논란이 되어온 구절입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주장하기를 이것은 바로 베드로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보고 그 뒤를 지금의 교황들이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교회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교회 탄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고 이제 또 교회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안드레를 통해서 처음 소개받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 반석이라.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불렀어요. 이때 바로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생애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부로서 그렇게 살았지만 고기를 낚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반석 베드로라는 그 말을 듣고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가 또 전환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던 그 전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위에 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석은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인간 철학이 전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만 받아서 전했어요. 복 받으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복에 너무 치우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 속에요 다 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교회의 반석이고 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가정과 사업장을 세우고 반석 위에 바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고 그런 고난과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믿음의 성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성도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큰 사업을 하고 구제하고 사회선교, 세계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고백해야 바로 성도다운 그 모습이고 그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칭찬하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상적인 방법이 돌아오면 교회는 위기를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뜻은 세상의 어떤 세력, 어떤 것도 교회를 허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의 주인을 담임 목사로다가도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역을 해 나갔을 뿐이지 또 교회의 직분자들 주인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아름답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누가 만들겠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 주인인 하나님, 그 몸인 예수님, 그 안에 있는 우리들 다 지체들, 그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면서 나간다는 거,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도 하나님, 예수님, 믿음의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매일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큰 소리 쳐보세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이따가도 나가시지.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교회가 작아도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 누구라도 들어오면은 같이 흡수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는 저 혼자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성도답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못을 박았어요. 음부,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디에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가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곳 딱 한 군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 권세,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권세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죽음의 권세, 거기서 벗어나서 부활과 영생으로 주어지는 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우리는 교회를 교회당, 성전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당과 교회는 다릅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본질, 예수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신부들,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백성들,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 후에 바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 후에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자, 19절을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새로운 역사를 여는 역사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새로운 기적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인 교회에서 언제나 시대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비밀을 다 찾았어요. 이 천국 열쇠, 신앙 고백이 바로 세워진 성도, 그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일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열쇠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열쇠는요, 우리를 지킵니다. 가정도 지키고요, 내일의 찬란한 소망, 하나님 나라도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겁니다. 이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대로 사느냐 따라서 열쇠의 작동한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속죄의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네 죄인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인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또 구원의 열쇠입니다. 지상의 모든 인간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축복의 열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축복을 받는 거, 하늘의 신령한 복, 땅 기름 준 복,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열쇠라는 겁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거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 베드로에게 주었고,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는 우리에게도 이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베드로에 의해 고백이 되자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렸어요. 아직까지 제자들이 신앙이 예수님 십자가 전하기에 미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 고난 받는 메시아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도래의 선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22절에 미리 보면은 베드로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행하실 일 앞에 제자들을 보니까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십자가 지고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난리 쳤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직 모르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지 얘기하지 말아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함구해야 됩니까? 입을 열어야 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서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하고 어떤 분인가를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그도 응답해서 응답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참 궁금했던 부분들이,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성도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이거에 엄청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관심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여러분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받았던 그런 많은 축복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열쇠를 잘 사용하면 우리도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머뭇거리지 말고 누가 물어봐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